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거병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는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서 그에 따른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을 행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의 왕 야빈에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빈은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학대했다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야빈 왕은 하솔이란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여호수아 11장에서는 이미 하솔의 왕 야빈을 물리쳤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세기가 지나고 나서 다시 하솔의 야빈 왕이 자리 잡은 것을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였고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남아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다시 하솔로 돌아가서 도시를 재건하고 여호수아에서 나타난 야빈의 후손을 다시 왕으로 세웠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에 다시 한번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야빈 왕은 이스라엘을 학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드보라라는 사사를 찾아가 그녀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때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자
드보라는 6절에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다볼산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또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승리를 거머쥐게 하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의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지만 여기서 바락은 주저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말씀.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바락은 여기서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자기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두렵고 걱정이 되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보다 드보라를 의존했던 것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는 드보라를 더 신뢰했고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드보라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바락의 주저함과 그에 따른 대가는 영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저한 이유는 그의 온전한 신뢰와 안정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무언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들이닥쳤을 때에 바락과 같이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락은 그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둔 것이 아니라 드보라에게 더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더 두고 있습니까? 바락은 두려워서 주저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적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종해야 할 면목이 크면 클수록 그 믿음의 크기도 그만큼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주를 따르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락의 작은 믿음은 영광을 놓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으로 싸웠기 때문에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에 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에 따라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정감과 우리의 믿음을 다른 곳이 아닌 오직 주님께 두고 오직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옵고 주저하는 믿음이 아닌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공동 기도 제목으로 훈련과 교육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자 양육 훈련 사역, 성경대학 등 모든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성숙되고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주일학교와 청년 부흥과 자녀들의 신앙 성장과 섬기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강단 위에 서시는 모든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